알몬 스트로우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멋지죠? 수염도 멋지게 나고. 여러분 혹시라도 아시는 분입니까? 역사에 큰 업적을 남겨 이름을 남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뭐 하는 사람 같습니까? 정치하는 사람 같습니까? 잘 모르실 테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립니다. 여기 종이컵이 2개 있는데 어렸을 때 이 종이컵을 가운데 구멍을 뚫고 여기다 실을 연결해 가지고 전화기를 만들어서 실 전화기 갖고 놀았던 기억이 혹시 있으십니까? 요즘 아이들도 어린이집 같은 데 가면 이런 놀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다 실을 길게 연결했는데 좀 탱탱하게 잡아당겨 가지고 한 친구는 저 멀리 있고 저는 여기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러면 친구가 귀에다 대고 이렇게 듣고 자기도 이렇게 말을 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요, 가느다란 실로만 연결했는데 소리가 훨씬 더 잘 들려요. 이 알몬 스트로우저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실 전화기와 조금 힌트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 사람 뭐 한 사람 같습니까? 전화기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은 캔사스 시티라는 미국의 한 지역에서 장의사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보니까 그 옆에 같은 동네에 젊은 장의사 한 사람이 와서 장례 사업을 같이 시작했는데, 그래도 자기가 원래 오래 했고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젊은 장의사가 얼마 전에 장가를 갔습니다. 이 친구가 결혼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장례만 나면 다 그 젊은 장의사한테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알아봤더니 새로 장가 간 이 젊은 장의사 부인이 전화 교환원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화 교환원,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젊은 사람들 중에 처음 듣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전화를 걸면 교환원이 전화를 연결해 줬어요. 이게 옛날 전화기인데 여기에는 전화번호도 없고 어떻게 전화를 거는 방법 이거 없잖아요. 그냥 옆에 손잡이 같이 이렇게 하나 달렸는데, 저거 아십니까? 써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거 아시는 분은 꽤 연식이 되신 분들인데, 군대에서도 저거 많이 썼었죠. 막 이렇게 돌리면 전기가 발생해서 전화 교환원에게 뜨르릉 하고 신호가 갑니다. 그러면 교환원이 받아서 여보세요 그러면 어디에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직접 교환원이 그 통신자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연결하는 선을 이렇게 구멍에다 꽂아가지고 연결을 시켜줘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화가 통화하려면 이렇게 전화 교환원이 있어야 돼요. 이제 숫자가 많아지니까 막 자기 담당 구역을 정해갖고 저렇게 한 사람이 여러 구멍을 찾아서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고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전화 교환원인데, 전화국에 가면 저렇게 많은 교환원들이 앉아가지고 그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결혼을 한 이 젊은 장의사 부인이 저 교환원이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장례가 나가지고 전화를 해갖고 장의사 좀 연결시켜 주십시오. 그럼 무조건 자기 남편한테만 연결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이 사람이 전화국에 항의를 했답니다. 아니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 남편 장의사한테만 연결해 주면 이거 어떻게 되냐 하고 가서 전화국에 가서 따졌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알고 봤더니 전화국 사장이 그 젊은 장의사 처남이더랍니다. 요즘 같으면 부정하다 인터넷에다 해놓고 막 이슈화해가지고 문제 삼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방법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 조카 중에 전기에 좀 해박한 지식을 가진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를 오라 그래가지고 둘이서 앉아갖고 연구를 해서 교환원 없이 자동으로 전화를 연결시켜주는 시스템을 발명했어요. 그리고 특허를 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전화기는 좀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손가락을 번호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드드드드드 소리가 나면서 전화가 걸렸었죠. 예전에 우리가 많이 썼던 건데, 예를 들어서 7번 땅 손가락을 눌러갖고 싹 돌리면 7번 드드드드드 하면서 신호가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호처럼 이렇게 7번 몇 번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으로 전화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아주 위대한 발명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켰죠.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기술적으로 편해진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 기술 발명이 세상에 끼친 영향은 어떤 영향이냐면 미국 전역에 수많은 전화 교환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어요. 스트로우저식 자동 교환기를 이 장의사가 이렇게 해서 발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다이얼 돌리는 전화기에서 그 후에는 터치식 전화기가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또 사용했죠. 쓰다 보니까 이제 점점 전화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쓰다 보니까 전화가 꼭 있는 곳에서만 받아야 되는 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무선으로 전화를 하는 것을 전파를 통해서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런 전화기입니다. 무선 전화기. 옛날에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벽돌만 했어요. 그래서 저거 일명 벽돌폰이라 그러는데, 저거 들고 다니면 부의 상징이었죠. 막 부러움을 사고 벽돌 같은 거 들고 다니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뒷주머니에 넣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점점 사람들은 편한 것을 찾고 개발해서 그게 점점 작아질 뿐만 아니라 얇아지고 또 이렇게 접는 폴더형, 사람들 누구나 쉽게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핸드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이게 근데 단순히 이 기술 개발은 전화를 편안하게 걸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개발이 아니라, 여기에 숫자가 있으니까 계산기 이런 걸 좀 넣어보면 좋겠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핸드폰 안에 카메라도 들어가고요, 이 핸드폰 안에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전축도 들어간 거예요. 옛날에는 음악을 들으려면 전축판, 레코드판 이런 게 있었어요. 앰프가 있고 그래야 됐잖아요. 요 조그만 이 핸드폰 안에 음악 MP3가 들어가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이 조금 더 발전돼서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사람 손에 쥐어지면서 이 조그만 스마트폰 안에 컴퓨터가 통째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TV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모든 전자기계들의 성능이 이 조그만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됐어요. 그 핵심이 바로 연결입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른 시간에 서로 보낼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은 사람들의 삶 전부를 놀랍게 변화시키고 있죠. 이런 것을 우리는 초연결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그 다음에 데이터와 데이터, 사물과 사람, 또 사물 간에, 기기 간에 서로 연결되어지는 거미줄처럼 연결되어지는 초연결 사회. 스마트 홈이나 스마트카, 또 사물 인터넷 이런 거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모든 것과 연결되어지는 초연결 사회. 이번에 생각지도 못했고 사람들이 많이 듣긴 들었는데, 그런 사회가 올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남의 일처럼만 느껴졌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회사에 출근을 안 하고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가 되어졌어요. 몇 달 해보니까 훨씬 더 성과도 좋고 출퇴근 시간도 되고 너무 좋은 결과가 막 일어나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비대면으로 온라인 회의를 하고 물건을 사러 직접 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하지 않아도 요즘은 가장 좋은 물건을
가장 내가 필요한 것을 정보를 받아가지고 언제든지 온라인에서 쇼핑하고 택배로 집에서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공부하던 그런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수업 방식이 아니라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경험하게, 아직 좀 어설프고 또 이렇게 경험이 적게 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이후로는 훨씬 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가까이 오고, 코로나19는 갑자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남의 일이 아니라 그 경계선에 머물고 있던 우리를 그 속으로 확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다만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상도 못했던 예배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게 여러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만약에 어느 교회가 그렇게 한다면 저 교회 저거 뭐야? 예배는 만나서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할 거지, 그냥 가정에서 다 온라인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교인들이 지금 가정에서 또 함께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예배가 우리 삶에 다가왔더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QR코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출입을 하는 거, 얼마 전에 코로나 이전이었다면 교회가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아마 교인들 중에 대부분은 교회에서 뭐 이런 걸 하냐 하고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또 온라인 성경 공부, 오늘 광고에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목사님들이 준비한 성경 공부 안내를 했는데, 원래 3월 초에 성경 공부를 한다고 다 광고를 해갖고 모집을 했죠. 그래서 3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딱 그 한두 주 전에 준비를 해갖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접수했던 거, 성경 공부 신청했던 거 다 취소가 되고 중단돼 버렸습니다. 교회 부설기관 활동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경 공부를 그냥 중단하고 끝내버려야 합니까? 아니요. 조금 더 슬기롭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관리하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연구하고 준비해가지고 이번에 온라인 성경 공부를 다 준비하셨잖아요. 강좌 이렇게 딱 나왔잖아요. 많이들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결되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뜻하지 않게 초연결 시대, 초연결 사회 속에서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는데, 놀랍게도 이미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신앙 공동체,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 공동체는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연결이라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연결이라는 단어가 몇 번 정도나 나올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구약 다 합해서 66권 중에 연결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나올까? 많이 쓰였을까? 생각해 보면 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구약 전체 중에는 한 곳에, 어떤 특별한 곳에 연결이라는 단어가 모여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에 연결이라는,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를 찾아보면 전체가 다 합해서 한 40번 정도 조금 못되게 나오는 것 같아요. 40번 정도 못되게 나와요.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 어디에 제일 연결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출애굽기입니다. 광야에 나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지내는 동안 40년 동안,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 여정을 그린 출애굽기에 연결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모든 곳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게 아니라 딱 두 곳에 몰려서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야,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 거룩한 성소를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만날, 내가 너희를 만나줄 성소를 짓는데 거기에는 그거는 이렇게 지어라 하고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가르쳐 준 성경이 출애굽기 25장, 26장 두 장입니다. 모세야 너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말한 25장, 26장 요 두 장에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얘기해 주면서 연결이라는 단어를 12번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라라는 명령을 했으니까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었습니다 라고 지은 얘기가 오늘 36장부터 제사장 의복 입은 것까지 따지면 39장까지 나오는데 여기 몇 장 사이에 또 연결이라는 단어가 19번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요 두 곳에만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성막을 이렇게 지었다, 요 두 곳에만 31번 연결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구약 성경 전체 대부분이 그 이외의 성경 다른 곳 다 합해도 서너 번밖에 안 돼요. 성막에 관계되는 곳에서 딱 31번 집중해서 이 연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신약 성경에는 몇 번이나 연결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동안 성경 많이 읽으셨어요? 신약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 혹시 있습니까? 연결이라는 단어 들어간 거? 신약 성경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 전체 27권 전체 다 해가지고 딱 두 번 연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도 예배소서에만 두 번 나옵니다. 왜 예배소서냐면 바울이 예배소서의 이 교인들과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서 교회와 관계돼서 딱 두 번 이 연결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배소서 4장 16절입니다. 신약에 두 번 교회와 관계돼서 사용된 이곳에는 연결이라는 단어가 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의 지체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백성들의 삶은 그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한 몸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때 연결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곧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함께 믿음의 자녀로 뭉친 한 몸 이룬 교회 공동체를 연결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배소서에 또 한 곳 사용된 그 본문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소서 2장 2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놀랍지 않습니까? 성전이라는 단어, 교회라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 머리와 연결된 지체라고 표현하면서 연결이라는 단어가 딱 두 번 신약에 쓰였는데 다 교회 성전과 관계돼서 쓰였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거룩한 장소, 지성소, 성소, 또 그 안에 성막에 여러 가지 것들을 짓는데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지어라 할 때 연결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짓는데 오홀리압과 부사렐 같은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영으로 인도해 주신 재능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8절에 보십시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제 성막에 사용될 휘장을 만드는데, 휘장을 만드는 것을 설명하는 10절부터 보면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여, 여기 서로 연결하며라는 단어 나왔죠. 또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12절에도 연결할, 그 뒤에 넘겨보십시오. 연결 13절에도 연결하여,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모든 것을 연결하여 하나를 이루라. 이것이 성막의 가장 기초적인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그 이후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성소 중에서도 가장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속죄소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만들 때도 연결이라는 단어가 사용됐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는데 성막에 등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7촛대 등대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만들어라, 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할 때도 그것을 연결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번제단을 만드는 작업에도 거기에 연결하여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제사장이 입는 의복에도 연결하여, 다른 곳이 아니라 성소, 성막, 그리고 성전, 교회와 관계돼서 이 연결이라는 놀라운 단어가 집중돼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우리에게 이 초연결 사회가 밀려온 것 같지만 이미 믿음의 공동체는 연결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연결이라는 단어를 끊어서는 생각하지 않고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지체는 죽은 영혼이에요. 출애굽기 성막에 관계되는 것 말고 또 에스겔에 딱 한 번 사용된 이 연결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이미 죽은 지 오래돼서 뼈다구가 됐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 마른 뼈들이 움직여,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는 것, 바로 여기에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는 초연결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형태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죽은 영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가 뭡니까?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들을 연결시켜주는 그것이 성소에서의 만남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한 몸같이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을 받은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힘을 내서 세상과 연결 통로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복음의 역사가 우리 광양대광교회를 통하여 세상 속으로 흘러들어가고 지역사회에 연결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